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는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아멘. 저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주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원하는 것은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겁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 상을 바라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매 내 욕망, 내 욕심, 그래서 그것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아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마땅히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피난처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면서 그런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없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걸 물론 알고 있지만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고 삽니다. 볼 수 있는 눈에 우리의 가시거리의 한계 때문이죠.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안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들이 있음을 영안의 눈을 뜬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다윗은 길에서 피난민이 되고 난민이 되어서 피곤하여 기진하여 있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곳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다윗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여호와여,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무력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놀 토인비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진짜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눈이 떠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좀 살핍니다. 다윗은 길에 나가 있고요. 피난의 길에 서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겠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고 아히도벨도 함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히도벨과 다윗의 친구 후세의 지략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히도벨은요, 나의 형제가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형제들은 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했으니
그럼 누가 똑똑하다는 겁니까? 나 외에 모든 형제는 다 어리석고 지만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자기만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이게 이제 아이도벨이죠. 아이도벨은요, 다윗의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암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오랜 모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 정도가 되면 이제 다윗보다 조금 윗세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 다윗의 반대편에 섭니다. 살다 보면 나와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은 그 사람이 갑자기 반대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내 아들의 편이 됐는데 아들의 편이 되어 나에게 칼끝, 총끝을 겨누고 있는 게 지금 아이도벨의 모습입니다. 자, 그때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등장합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시바도 다윗을 속이기 위해 존재한 사람이었죠. 다윗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사람인데, 지금 압살롬에게도 압살롬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후세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물론 있겠지만, 이기적인 유전자를 쓴 도킨스의 말에 의하면 사람 다 유전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후세는 철저하게 친구를 위해 압살롬을 속이는 쪽을 택합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데, 그렇게 싫어하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라합도 거짓말을 했고요. 지금 후세도 거짓말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압살롬에게 나아가 말할 때 아렉 사람 후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16절에 다윗의 친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벗이다, 둘도 없는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중심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을 속이려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내 갑인 사람,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쟁이들 욕하기도 하고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기꾼들, 입만 사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근데 그 중심이 예수님에 속해 있는 자, 그 중심이 하나님을 믿는 자, 중요한 건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께 속해 있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아렉 사람 후세는 겉으로는 압살롬에게 가서 뭐라 합니까? 만세 만세, 왕을 부르고 만세 만세 하는데 그 중심은 다윗의 친구인 겁니다.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인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은 더욱 주님께로 향하고, 세상에 있는 이것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자, 여기 만세 하는데 이 히브리어가 하야예요. 하야라는 말은 생존하다, 생활하다, 소생하다, 구원하다,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게 하느니, 그래서 만세 만세하는 거예요, 왕에게. 근데 밑에 이 하야 동사가 또 등장합니다. 그때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 발음은 같은데 단어가 조금 달라요. 아주 절묘하게 다릅니다. 이 히브리어에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위에 붙었어요. 이 선이, 그거는 헤트, 붙어 있는 건 헤트. 또
여기서 떨어져 있는 건데 그것은 해. 그래서 성경에 1.1억 했대. 요게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완전 다른 단어가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단어의 뜻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나를 살리느니 나를 구원하느니 그래서 생존하게 하느니 만세 만세하며 나갑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라고 하면서 만세합니다. 압살롬이 묻습니다. 너 이게 친구를 후대하는 거냐? 친구에게 선하게 하는 거냐? 왜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후대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선의, 뭐 자비, 은혜, 사랑, 때로는 뭐 열심, 때로는 뭐 질투, 열정, 뭐 이럴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경 안에서의 은혜, 자비, 약속, 인내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죠. 때로는 열심도 그렇기도 합니다. 자, 너 이게 나에게 친구에게 이게 잘하는 거냐? 친구를 위해 이게 마땅히 할 일이냐? 이렇게 말하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을 해요. 18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 바로 당신이죠. 이 바하르라고 하는 택하다라는 말이요, 가장 기본적인 뜻이 사랑하다예요. 사랑하다, 좋아하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서 택한 것, 좋아해서 택한 것. 우리는 이제 어떤 철학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인생은 B와 D 사이의 C거든요. birth라고 하는 것과 death라고 하는 죽음, 삶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선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는가? 왜 이사를 하는가? 어떻게 어떤 결정을 하는가? 모든 것에 우리는 믿음이 기저에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택에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다고 말하냐면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했다. 그래서 택했다. 백성도 널 사랑해서 너를 택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속하다라는 히브리어도 하야입니다. 근데 다른 단어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는 이렇게 생긴 것에 이 일자로 내려온 곤자, 한자 곤인데 쭉 내려온 게 뒤에 붙었고 여기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 발음입니다. 다른 단어를 쓰죠. 그런데 내용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근데 이 하야라고 하는 이 속하다라는 말은요, 누구에게 속하다, 그래서 누구를 섬기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다, 그와 함께 있다, 임하다, 그와 함께 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때 쓰는 하야 동사가 바로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하야를 쓰곤 하는데, 지금 후세가 내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나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라고 이 하야를 쓴 거죠. 당신과 함께 있을 겁니다, 머물 겁니다. 이건 다른 단어 야샤브입니다. 함께 있을 겁니다, 함께 머물 겁니다, 앉아 있을 겁니다, 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내가 또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의 아들 아닙니까? 내가 왕을 섬겼던 것처럼,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도요, 여기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첫 번째 나온 단어는 아바드예요. 잘 알고 있는 단어시죠. 노동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바드니까 섬기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바드. 그리고 밑에 있는 마지막에 쓴 왕을 섬기리다라는 한 말은 왕. 여기는 또 하야 동사를 썼습니다. 나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 왕을 위해 존재합니다. 왕을 섬기겠습니다. 왕을 위한 모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온갖 귀를 시원하게 하는 말로 속이죠. 어제의 시바와 오늘의 후세 둘 다
그의 주인을 속입니다.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를 속입니다. 진짜 주인이 따로 있어요. 어제 시바는 진짜 주인이 누굴 것 같습니까? 저는 돈으로 보였습니다. 만몬. 오늘 주인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람입니다. 물론 후세에게 다윗을 섬기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은 예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지향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속해 있는 진짜 하야, 우리가 속해 있는 이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야, 우리가 하야하는, 섬기고 속해 있고 존재하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그래서 이 하야 동사에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전념하다, 집중하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듯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갑질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숨을 버립니다. 이런 분에게 속해 있는 거 좋지 않을까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분에게 기꺼이 속해 있기를, 그분을 위해 존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압살롬이 이제 아히도벨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너는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좀 계책을 좀 마련해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계략을 좀 줘라, 이렇게 말해요. 이 계략은 애차라고 하는 건데 모략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하고 전략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하고 시도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뜻이 있죠. 근데 인간이 쓰는 많은 종류의 꾀들을 말할 때 이 애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애차를 좀 베풀어줘, 이렇게 말해요. 기도했단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사람의, 자기 형제가 어리석다고 하고 자기만 똑똑하다고 말하는 이 사람의 계략을, 애차를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계략인지.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이게 첫 번째 계략이에요. 왕의 아버지가 품었던 여인들을 내가 품게 되면 나는 왕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와 뭐가 될까요? 동격이 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지금 후세가 아니라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왕께서 왕의 아버지의 뭐가 된대요? 미워하는 바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왕의 아버지, 즉 아버지와 동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워하게 된대요.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랑 사이가 절연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 부자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기 이제 미워하는 바라는 히브리어가 바시예요. 바시라는 히브리어는 악취가 나다는 뜻입니다. 혐오스럽다는 말이에요. 아주 고약하다, 냄새가 아주 나다. 그래서 관계가 절연이 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걸 듣고 알게 됩니다. 왕께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 강하게 당신을 붙들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양자택일 하지 마. 이제 나 이렇게 했어. 내게 속한 사람은 이제 다윗 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당연히 압살롬을 더 강하게 붙들죠. 그래서 이 강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하자크입니다. 하자크라는 말, 단단히 매다, 꽉 붙잡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을 붙잡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 쪽으로, 이런 뜻입니다.
무섭죠?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계략을 펼칠 수 있을까요? 한 수만 보는 게 아니라 두 수, 세 수까지 봅니다. 네, 다시 또 떠올려 드립니다. 기도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거는 어리석은 수입니다. 한 수, 두 수, 세 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도 이것은 어리석은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깨는 행위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왕이 되어야 왕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음도 없고요. 하나님의 택한 그런 명시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법들을 깨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반대길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왕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은 그 길이 아닌 아이도벨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옥상에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활짝 펴놓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동침을 하고 그 소리를 듣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아, 저들은 이제 다윗과는 완전히 갈라졌구나. 나는 이제 다윗 자리에 설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여기 베풀다라고 하는 말이 이 야츠인데요. 뭐 만들어내는, 작성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생각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같은 것, 이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릅니다. 다시요, 같은 것에 속지 말라고. 지금 아이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즉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속아 넘어가죠.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주 넘어가고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아이도벨이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데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 압살롬에게도 충분히 의지할 만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대안으로 제시해 줍니다. 정말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빨아들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복해서 제가 계속 기억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력하게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또한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가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죠. 압살롬의 이야기가 매우 아픈 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향해 반역의 칼날을 겨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일이죠. 저의 세 아들이 있는데 제 세 아들이 저에게 뭐 여러 가지 효도를 할 수도 있고 저를 기쁘게 해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바라는 기도가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합니다. 아빠처럼 뭐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다. 아빠를 향한 반역 중에 반역은 다른 신을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이게 오늘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 모두가 다 주님만 섬기는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 오늘 또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천홍주 집사님이 어제 퇴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아프고 힘든 가운데도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면서 그렇게 퇴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저에게 전원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더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가 능력이 된 걸 보니까 우리 이재은 목사님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환경 속에 살지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우리 선교사들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내가 알 수도 볼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믿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총을 오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